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그 은혜가 들어오게 하셔서 화평하게 되는 자로 수직의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먹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평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진다. 우선 내가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베테르산의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도록 노루와 사슴처럼 강해져라. 이 언약 위에 베테르산에서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산에서 넘어온 그 솔로몬이 창살 틈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어린 노루 같고 어린 사심 같이 놀래고 충격에 너무 빨리 흡수하고 하니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예민하니까 바깥에서 창살 틈 사이로 예수님이 끼어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보고 있다고 저는 봐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 깜깜한데 빛이 딱 비춰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무대에 오른 거예요. 무대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원자의 약속이 이것이었으니까 이것을 해야지 할 때 나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이룬 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가 먹어져서 내가 내 팔과 내 몸으로 행해졌을 때 이것이 참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했지만 다 겉의 믿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으로 이끄시고 보여주고 확신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이 칼을 그냥 휘둘러 버리는 그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베테르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당신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지는 그 언약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화평을 이룬 사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근데 이 화평을 주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계속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땅은 똑같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그 세계가 또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흑암에서, 이 어둠, 사단의 괴계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괴계. 우리는 항상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 두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고, 계속 처음에는 내 의지로 계속 선악과를 사리 분별하여서 선악과만 계속 선택하면서 갔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한 다음에는 환경이 분명히 생명나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베테르산의 언약으로 인해서 점점점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그런 선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계속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베테르산 맞다. 이 베테르산의 언약이 왜 주셨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아라. 강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 보고 봤습니다. 제가 조금 하는 것에 매일매일 오는 문제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이 언약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건데 내가 환경에 보면서 흔들리고 어려우면 되겠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같다. 숨 탁 넘어가기 전까지. 이것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드시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별일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 개개인의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기는 죽을 만큼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저번에는 이만큼으로 넘어졌다가 일으키고, 자 봤지?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사단과 마귀에서 벗어난 받았고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나야.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단다.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나의 자존심을 밟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이것 가지고 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면 그것을 믿고 입을 다물고 내 마음에 강성하여질 때까지 기다리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우레와도 같은 심판과도 같은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입을 다물자. 그리고 평안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해지고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졌을 때 내가 선포하게 되고, 이럴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떤 일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에까지 오지도 않은 일을 먼저 앞질러서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큰 계기지요. 바로 앞에 있는 일도 우리는 해결 못하고 감지를 못하는데 미래의 일까지 앞당겨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서 내 앞에 끌어당겨서 그것을 붙잡고 울고불고 계급을 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점점 차단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엄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또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제일 무섭죠.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커져요. 안 들린다는 것은 그 전부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정도면 벌써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서부터 왔어요. 그 전에서부터 계속 불신앙이 오면서 교회 안에 사람 간에 그런 틈이 계속 오게 되고, 그러다가 예배가 점점 소홀히하게 되지고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다가 뭐 하나 툭 걸리죠.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누가 얘기했지? 하면서 불신앙.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숨을 곳을 찾고 도망갈 곳을 찾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강단과 내가 멀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우리는 좀 철면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랬나 맞다. 나 그런 년이야.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해 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 앞에. 어느 누구도 닫지를 못합니다. 방해를 못해요. 이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내 계속 길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에 가냐,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냐 하면서 계속 나를 참소합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내 꼬라지에 상관없이 덮쳐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껏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져요. 판판이 져요. 저도 그렇고 이 생각과의 싸움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나를 화평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조용히 대면하는 시간,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읽고 녹취록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거든요. 하면서 말씀을 한 장도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영적인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가룟 유다가 나구나. 또 율법 선지자, 율법 학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고했을 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더 뭘 할까요?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왔을 때 그 얘기를 하죠. 뭐든지 해봐. 나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자라니까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벌리는 구구구구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나서 내 안의 것이 보여지게 되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귀신이었구나. 이것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조명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속 안에 뭐로 지금 혼잡해 있는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거든요.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찬 뱀 구렁이들이 툭실거리고 있는지 봐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늘과 이 직선적인 관계,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 뜻이 성취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시린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말씀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잡혀 있는지 들여다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화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입니다.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4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200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사람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 속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수요대로 금종 5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이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